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 주기도문 끝날 때, 이 설교 끝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하루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잠자리,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는 거죠. 배우고 끝나면 안 되겠지요. 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참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었다, 그냥 동의하고 지나가선 안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그 땅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생활 관습도 배워야 되고, 그 땅의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 네,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내가 세워놓은 나의 법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처럼 직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늘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그 대화와 교제를 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전혀 동떨어진 기도,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해야 바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바른 기도의 원칙 첫 번째를 배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기도의 원칙. 그 원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첫 줄을 뭘로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거 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온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의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 살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넘치도록 나의 삶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어떠한 하나의 문구로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아주 중요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기도의 원칙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의 두 번째 원칙, 바른 기도의 원칙 두 번째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바른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의 주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6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의 세 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이 아래의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또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위의 기도의 제목 이 세 가지와 아래의 기도의 제목 이 세 가지, 자, 순서로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위의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은 누구와 관계된 기도 제목 같습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리고 아래 세 개는요, 나와 우리와 관계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냥 허투루 그냥 되는 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정확한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기도를 보니까 바른 기도는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좀 이따가 미안합니다. 먼저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와 우리에게 관계된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바로 나의 필요한 것, 나의 간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이것저것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끝났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끝내버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만이 기도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 시간을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걸 구하고 끝내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배울 때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랬죠, 여러분? 네,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래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쓸 것을 아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그러는 순간 너 뭐 때문에 왔구나, 너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 오늘 꿀송이 세리 찬양했지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찬양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칙은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도 다 적용되는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설교자나 회중이나 여러분 모두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끝나면 뭐합니까? 우리 식사교제 할 거예요. 그리고 셀 모임 할 겁니다. 그 모임들은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나와 우리에게,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셀 모임을 개편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왜 시편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셀 모임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나누고 그 하나님을 초점 맞춘 이후에 이제 서로를 돌아보며 나를 돌아보며 서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찬양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찬양이 두 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높임과 그 존영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사로 구성되어 있는 곡이 있고, 어떤 곡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 여러분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러면서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고백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슨 내 안에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을 채워주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순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먼저, 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왜 먼저 맞춰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도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기도가 온통 자기를 위한 기도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져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자기 자랑하다 끝났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든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어려움이나 자기 필요나 전부 핵심이 뭐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보다 끝나요. 기도 시간에.
물론 도움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나오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든데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왜 끝까지 나를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나만 두고 나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결국 이 기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오히려 그 죄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부터 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부터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순서를 알았죠?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기도, 위에 세 가지가 나왔지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첫 번째는 첫 줄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외울 때는 지나가지만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좀 말이 어렵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참 그냥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먼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한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여호와죠,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뒤에 붙여지는 이름들이 많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 라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져요. 근데 이렇게 그 이름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안에,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시는 일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떻고 이거를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딱 모아놨더니 다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걸 다 한 단어로 압축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신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잖아요. 원래 원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름과도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시편 34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 자신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 고백이 다 담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시는지 행하시는 일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짧게 그냥 예시로 기도문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전체 인생을 기억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짧게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제 과거의 시간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과거에 그 방황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망나니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때에도 저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는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었는지, 나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그냥 딱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왜 안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딱 일어나서 가버리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앉아가지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대화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냥 상투적인 문구로,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걸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대표 기도의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기도들을 공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앉으셔서 그냥 정말 아버지를 만나듯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듯이, 친구를 만나듯이, 친구는 좀 뺍시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그게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3월달부터 양육과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공부도 또다시 할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적이 바뀐 사람이라는 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왕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는 왕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입니다.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민주주의로
모든 백성에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당연히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왕의 통치가 아닌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았었으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의 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법망만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왜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딱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그 틀 안에 나를 가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민도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으로 일탈할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도 예배드렸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지요. 지멋대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어렸을 때는 땡깡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해도 그래, 응석도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으로 다스리실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부모에게 때를 써요. 어렸을 때는 막 들어놓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은 그래, 부모가 못 이기는 척하면 사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땅바닥에 누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날려야 되겠죠, 그렇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몇 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단이 유혹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더럽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이 다스리심을 여러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게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이고 내 인생에 그게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건 이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뭐 한다고요, 여러분?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바로 이 시간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벗어나 있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영역 전반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 누가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를 짝주어 주시고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어쩌다가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를 유튜브에서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보면은 전부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용납하고 누구도 이해하고 머리 숙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니 그 안에서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다툼과 분쟁밖에 안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에 아무리 좋은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해줘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결국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길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부부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서는 서로 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저 배우자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여호와 샬롬, 주님이 주시는 회복, 여호와 라파,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 아들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기도 엄청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노라, 그 모습을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세상에서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늘 여러분, 세상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 진정한 리더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질 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금요기도에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오늘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일러스트로 된 거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지를 먼저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정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교회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제가 감히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없지만 교회들이 변질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목회자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장로님들이 왕이 되려고 하거나 직분자들이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교회를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받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따라합시다,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일꾼들, 리더, 헬퍼, 주일학교 교사들, 섬기는 자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주인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섬기고 사역하는 종들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배 때마다,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과 기도와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에 하박국서 강해를 수요일마다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때 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막 옮겨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응이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외적인 부응이 아니에요. 여기 부응은요, 여기 안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부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에 어떤 재산이 많아져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푸른 의의 나무 교회입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8년 되었습니다. 이제 9년째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무가 심어졌어요. 자, 처음에는 뭐랍니까? 뿌리를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단계가 잎이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안에 나무가 잎이 무성해져서, 여러분 좀 있으면 봄이 올 텐데 그 새잎들이 막 돋아나면서 잎이 무성해져서 그 싱그러운 햇살 아래 그 푸르름이 청청한 것,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이 넘쳐서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누는 일 하는 것.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여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기도는 먼저 누구에게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그 다음이 나의 필요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과 내 마음 중심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이번 주에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배웠습니다. 또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합시다, 여러분. 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